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제 다 알기도 한 얘기지만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신라와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 마가 요한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인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바울이 자기의 그 전도 지역을 바꿔요. 어디로 바꿔요?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바뀌잖아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북쪽 땅.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이고야.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저 그리스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뿌리를 유럽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 존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바울이 정한 길이 아니죠.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땅, 그리스 땅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누가가 이 여행에서 동행하면서 항상 그 바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동행하면서 바울을 케어하고 돌봤죠. 그래서 복음은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향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여자들, 기부인들이 많이 이제 섞이기 시작했어요. 참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유력한 여자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자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되게 이렇게 남자분들 얘기가 많았죠. 사도들도 남자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집을 다 오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부인들도 나오고, 뭐 여러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 반대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일어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 여행에 있어서 바울은 헬라, 히랍의 사상과 처음으로 맞닥뜨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리스 땅이 지금 세계를 제패한 것은 지금 로마예요. 그러나 로마를 구축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왔어요?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를 가리켜서 지혜, 철학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는 무엇으로 우리가 상징하냐? 힘이에요. 군사.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헬라의 철학과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 힘. 세 번째는 뭐예요? 유대 나라의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계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그 시대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그 바울은 헬라의 사상과 이제 처음 이제 접하면서 지금 그 그리스 땅을 이제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면은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예요. 아테네 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아테네에 가면은 그 바울의 설교단이 있어요. 그 아테네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거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의 그 설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자 보셔요. 3번 6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이 여행에서 기독교는 헬라 사상과 처음으로 접촉했는데 아덴에서 바울은 여기 이좀 에피쿠로스라는 거예요. 에피쿠레오파라는 것은 쾌락주의자와 스토익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금욕주의, 아주 상반되는 그러한 그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논쟁하고 또 철학적인 연설을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데네스의 설교는 굉장히 저는 이 바울의 아데네스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는데 그리고 재밌게 저는 봤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설교는 실패했어요. 왜냐? 그 얘기를 듣고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멀뚱멀뚱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인간의 지혜와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인간적인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갔지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혜와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그 17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던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설교에 대해서 실패로 여기고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야, 아테네 지식인들아, 나와봐. 나하고 한번 견줘봐. 그러면서 바울이 준비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성령의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설교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근데 이 본문이 오늘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로운 설교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감과 적극적인 전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홍 집사님 읽어보시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가들은 뭐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금욕적인 상반된 부류들이죠. 그런 철학자들과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이슈를 놓고 서로 논쟁하고 그런 장소 또는 뭐 그 재판하는 그런 법정 그런 데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자, 이렇게 몇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이 의미가. 근데 이 아테네에서 이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호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어디다 세워요? 고린도에 세워요. 고린도에.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그 음란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었고 이 아테네는 상당히 그 철학과 지식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철학과 지식의 도시에서 바울은 자기 나름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믿음의 그 설교를 했지만 별로 호응을 못 얻고 고린도에서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주로 했어요?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죠?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은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빌립보를 거쳐서 오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유명한 그 부부죠. 이 두 부부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는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첫 번째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으셨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종말, 예수의 오심, 예수의 재림,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게 첫 번째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바울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뭐예요? 종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관심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종말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3대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 고린도전후서 같은 데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이론과 구원에 대한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에서 시작한 이 구원론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지만 그래서 구원받고 어쩔 거야.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 한대니 물으면 몰라. 하나님 나라 가면 좋대. 그리고 다 입을 다물으세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파악하고 감격하고 그 뒤에 종말론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난 뒤 얘기니까. 저 오로지 살아생전 재밌게 살고 감동이 있고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의 그 시야가 우리의 관심이 너무 지금 현세적이죠. 그죠? 그러나 종말론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골은 종말론이에요. 구원론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종말론으로 끝나요. 이번에는 이제 구원론에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로마서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이제 그 도중에 여기 좀 이렇게 진한 글씨로 여러분들 화면에 뜨고 있죠? 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그러니까는 그 마케도니아 위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마케도니아에서 더 북쪽으로 간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닌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이제 어디예요? 그쪽까지 가고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가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구원관이 확실해지게 하고 로마를 거점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어디로 전도여행을 한다고요?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랜 수건이었던 서바나의 전도를 목표로 삼고 우선 로마 교회에 자기의 그 계획을 알려준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집에서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잡히죠. 그 잡혀서 2년 동안 지내고 바울이 이제 청원을 하잖아요. 내가 로마인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세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로마로 가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후반부예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조금 아시죠? 그죠? 그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마지막 그 바울이 이제 그 제가 아까 우리 홍 집사님 읽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년 동안 셋집에 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신을 기록했다. 그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로면서시, 옥중서신이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이고 바울의 행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마지막 본문이 사도행전 28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은 그 위에는 없어요. 28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2년간의 이 연금 생활에서 석방되자마자 다시 또 활발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서바나 갈 계획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그 입구까지는 전파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유의 몸으로 전도하면서 당시 이제 디모데 영적인 자기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우리 뭐라 그러죠?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그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밀어나 닥친 혹독한 박해 속에서 체포되고 마지막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서를 남기죠. 그것이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말이 참 의미 있죠.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을 사모해야겠죠. 바울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떠나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주실 거야.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하고 가야 될 텐데 어떠셔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아직까지 예배당에 발걸음도 안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염려 근심하죠. 그러니까 그걸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기의 그 애끓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내가 비록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생전에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서라도 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죠. 야들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잘 살고 성실한 거 좋지만 로마서의 얘기는 뭡니까? 성실과 인간의 수고와 또 인간적인 온갖 도덕성과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그 여러 가지 덕행, 선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을 연결 못 시켜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희생의 제사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이 유명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처음부터 달라요. 홍 집사님,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성실과 책임과 선행과 덕행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 그 죄를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됐다는 그 고백.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 고백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덕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지혜를 쌓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 얘기예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선행과 덕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의를 규정하죠? 저 사람 책임감 있어. 성실해. 앞뒤가 다르지 않아. 틀림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무 괜찮아, 저 사람. 동그라미 치죠. 그죠? 권사님들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동그라미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동그라미를 치고 자녀로 받아들여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 이걸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연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아팠잖아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눈도 나쁘고 몸도 허약하고 바울이 굉장히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단순한 3번이야. 여러 번을 상징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고통이 많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는 자고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함 그곳에서 예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강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을 하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인간의 그 본성이 어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요? 자기의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헌신했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얘기만 늘 일삼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계려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내가 누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나는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떠나지를 않는구나. 어려움이 떠나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써요? 내 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러한 인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이건 부득불. 난 안 하면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가만 안 두실 거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웠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늘 형제, 아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히 빌레몬서에 보면은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큰 사도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도들에 못지않게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러한 자기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이 바울이 한 일들을 보면은 큰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빛도 없고 아무것도 모양새도 없는 아주 비천한 성도들보다 내가 뭐 잘난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래요. 그러한 태도를 끝까지 보이면서 바울은 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참 많았어요. 그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신앙 간증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가서 봤지 않냐? 응? 셋째 하늘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셋째 하늘이라는 거는 천국이에요. 저 처음 성경 읽을 때 저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야, 고린도후서의 12장 읽어보니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데 셋째 하늘이 뭐요? 셋째 하늘은 살아생전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하늘이 뭐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스카이예요. 스카이. 둘째 하늘은 뭐예요? 스카이 넘어 저 먼 우주. 먼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우주가 우리 눈에 뵈요. 별이 쬐끄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신히 첫째 하늘 보고 둘째 하늘은 간신히 쬐끔 보죠. 셋째 하늘은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보고 온 자예요. 이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경험을 전달하면서도 굉장히 본인을 낮추고 본인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 야, 너 그렇게 싸우고 문제 일으키지 좀 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야. 왜 부딪히고 싸워?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데 이 적당하게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 이게 옛날 그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걸 고치세요. 요즘 성경은 품위 있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품위 있다는 표현도 조금 저는 원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알맞게 질서대로 하라. 그 얘기를 질서를 중시했어요. 화평을 중시하고. 자, 이러한 그 바울의 사역의 평생 동안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기 지난 글로 나오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지금 페이지 10페이지 하고 있죠? 지난 글씨 보세요. 너희의
종된 것.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빼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이 종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뛰어난 자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였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응?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휴거당하고 이 땅에 살아있지 않고 죽어서 있었을 때는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우리도 부활한다. 응? 예수가 재림할 때 그게 구원론이에요. 종말론은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창조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고 역사의 종말에는 예수의 재림이 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시작과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사건과 예수의 재림. 이 세 가지가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은 뭐로 시작해요? 창조.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역사의 종점은 뭐예요? 종말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 역사는 윤회하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어때요? 직선이에요. 그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 기독론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응?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와 연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는 없어. 그거예요. 왜냐?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뭘 져요? 화목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이 기독론이에요. 교회로는 뭐예요? 교회는 뭔가? 교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서로 화합하고 우리가 몸의 한 부분들이죠. 우리는 결코 몸의 전체가 될 수 없어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 집사님은 그 몸의 귀 역할을 하면은 나는 이 몸의 손가락이야. 나는 이 몸의 발이야. 제각기 다르다는 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가면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게 교회론이에요. 자, 그것이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예요? 종말론. 복음 서신들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자, 옥중 서신서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기독론. 물론 여기도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엮어져 있지만 주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요. 목회서신이죠. 교회론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13권의 편지를 기록하였는데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개인서신이에요. 빌레몬에게 쓰고 디모데에게 쓰고 디도에게 썼어요. 나머지 9권은 뭐예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서신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론과 종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을 체계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자라가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10페이지까지 제가 처음에는 좀 자세히 하다가 중간에 반복되는 것을 제가 많이 자르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로마서는 어떤 서신이냐? 구원이 뭐냐는 걸 알려줘요. 구원은 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해되셨죠? 권사님들. 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딱 가니까요. 문 얘기가 나와요. 이 로마서를 저자와 기록연대, 로마서에서의 그 바울과 로마서의 관계, 기록 동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로마서의 기록 배경 얘기와 로마서 1장을 하겠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1장과 8장이거든요. 그래서 1장을 여러분들이 두세 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읽으셔야 돼요. 몰라도 읽으셔요. 몰라도 읽어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아니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이게 이 얘기네. 근데 전혀 읽지 않으면 내가 몰랐는지 알았는지조차 구별을 못 하잖아요. 읽으셔야지 모르는 걸 알지. 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두세 번 읽어보세요. 좀 길긴 하지만 예? 연속극 한 번 안 보면 두세 번 충분히 읽어요. 예? 꼭 읽으세요. 자, 어떠셨어요? 바울에 대해서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 또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이 가고 읽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내용을 이제 프린트를 못 가지신 분들은 프린트아웃을 하시고 교회가 가까운 분은 교회 와서 이 프린트를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10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신약의 교회사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머리에 담게 돼요. 그렇게 담고 우리가 로마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권사님들? 네? 어떠셨어요? 졸았어요? 네? 졸았어요? 이진경 집사님 음소거 해쓰고 얘기해 보세요. 졸렸어요? 아니, 안 졸렸어요, 선생님. 저희 전도사님. 안 졸렸다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졸렸다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번에는 그 로마서의 기본적인 흐름과 또 이제 1장을 공부해.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읽어보세요. 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읽기 이전에 저희가 신약의 시대와 또 바울의 전생에 대해서 바울의 회심과 회심 이후에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서신서의 내용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울에 대한 이해를 안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내용임을 고백하는 복된 감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